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성찬식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또 세계 성찬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전체 10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96번 문항이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성례의 하나인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다음 97번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라는 문항입니다. 그 답을 보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 그 자체부터 말이 어려운 데다가 영어로 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그 표현이 어색하고 선뜻 귀에 잘 와닿지를 않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가능한 대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성찬은 그저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보다는 빵과 포도주에 관심을 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빵의 경우 준비하기 편하고 구하기 쉽고 먹기 좋아서 카스텔라를 사용하곤 하는데 그 달콤한 맛 때문에 성찬 속에 담겨 있는 고난의 의미가 약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포도주의 경우는 더 심해서 포도주를 담다 보면 발효가 많이 되어서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요즘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전병을 카스텔라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너무 얇아서 참여하는 자들이 집기 불편하다 하는 이유로 선뜻 교회에서 카스텔라를 대용하는 그런 이 성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도주도 포도즙으로 대신할 뿐만 아니라 물로 희석하는 예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로 인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목회적인 고려가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성찬식 하루 전날 이 전병을 굽기도 하고, 또 아예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을 성찬용으로 담아두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정말 더 성찬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성찬의 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빵, 어떤 음료를 사용하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의미한다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저 보이는 대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결단해야 한다 하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앞두고 주님의 가르침에 크게 어긋나는 죄를 지었거나 타락한 삶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예식인 만큼 나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참여를 고사하는 것이 그나마 정직하고 양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자신의 심판을,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헤아려서 5,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를 배불리 먹여주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던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적어도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정도의 표적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몰려온 무리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할 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밀로 만든 빵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23절 2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식탁에 놓여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빵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상포가 덮여서 놓여 있는 이 빵과 포도주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단순히 빵 한 조각과 포도주 조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에서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너무나도 신비한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이런 가닥에 성찬은 그저 기독교가 제정해서 행하는 여러 예식 중 하나가 아니고 세례와 더불어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구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성찬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회개와 사랑, 새로운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전제되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만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죄값을 완불하시고자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니 이 예수님의 희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성찬 자리에서 어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정말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일에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놓았던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도무지 명분도 없고 대신 죽어 주어야 할 가치도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무의미하다 못해 무가치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찬식 하는가 보다 그저 맹숭맹숭한 그런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 또한 주님 위에 이 몸을 기꺼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이전과 성찬에 참여한 이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토도 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찬의 자리는 곧바로 기도의 무릎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끝낸 즉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이후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이 땅에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 일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명하십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결단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하고 신비한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 속에 참여합시다. 주님 날 위해 온몸을 내어주셨으니 나 또한 주님께 내 몸을, 내 전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그러나 이런 나의 고백이 또다시 허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보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지면 내가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얼마의 시간이 있고 또 받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받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멀뚱멀뚱 다른 사람이 성찬 받는 것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제는 나도 주님 위에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